사도행전 3장 6절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가정복음화 이렇게 개인 미션 찾기 설문조사를 좀 이렇게 했더니 가장 많은 게 가정가문복음화예요. 가정가문복음화. 그 소원이야, 그 기도야,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오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가정가문복음화를 위해서 이 복음이 내가 개인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여러분의 기도는 계속 하고 계셨고, 그것이 여러분의 소원이고, 여러분이 복음화,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에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거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게 복음이죠. 내게 없는데 어떻게 주겠어요?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이름으로 걸어라. 여러분, 오늘 기도하겠지만은 남현수 안전뱅이, 여러분 늘 들었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남현수 안전뱅이,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남현수 안전뱅이 태어나가지고 집안 가산 다 탕진하고 모든 의사 찾아갔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자기가 이게 남현수 안전뱅이, 이게 이 사람의 운명이었는데 이 운명을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쉽지 않죠.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불신자는 운명인데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게 많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왜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났고, 나는 왜 이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가정이나 경제나 이런 일이 벌어진, 이거 원치 않는 건 많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모를 때는 우리가 남현수 안전뱅이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상이든지 종교든지 나 자신이든지 셋 중에 하나는 믿었겠지만은,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내 자신이 이 가문에 이렇게,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새가 빠지게 해가지고도 안 되는, 진짜 이게 왜 그럴까? 여러분이 원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또 원치 않는다고 해서 안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남현수 안전뱅이가 우리 모습이잖아요. 남현수 안전뱅이 운명, 이거 어떻게 알았냐? 복음 통해서 알았어요. 야, 이게 운명이었구나. 이게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데 이 남현수 안전뱅이가 자기 문제가 근본 문제로 몰랐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과 금은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겁니다. 맞죠? 여러분, 이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하고 선교하고 장학금도 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과 금은 세상에 필요한데, 이 사람이 이 운명을 해결이 못했단 말이에요. 남현수 안전뱅이,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어떤 의사도 못 고치는구나. 그래서 이 운명을 받아들여서 날마다 성전 미문 뷰티풀 게이트에 앉아서, 이제 가보니까 진짜 뷰티풀 게이트예요. 어마어마해요. 성전이 크니까 문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뷰티풀 게이트는 헤롯 성전 들어올 때 가장 멋있는 문이야. 그 앞에 앉아서 날마다 그래도 구걸이라도 해야 먹고 사는 거 아니냐, 내 목숨줄을 하는 게. 그래서 운명을 받아들여서 그 날마다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아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했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받아들여요, 자꾸.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안 되면
받아들이자. 저 인간 놓고 기도하는데 한번 받아들이자.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런데 받아들일 때 받아들이더라도 근본 문제로 알고 받아들여야지. 근본 문제 모르고 받아들이면 운명이 잡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남현수 안진뱅이가 지 문제가, 자기 문제가 근본 문제임을 알았겠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다니까. 미문에. 자기는 태어날 때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믿고 유일신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 사람들은 유일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근데 이 유대인들은 우리에게만 믿는 하나님, 유일신, 이렇게 믿죠. 이 사람이 미문에 앉아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자기도 하나님 믿고 유일신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문제가 근본 문제로 와 있는 문제라고 꿈에도 생각 못 했겠죠. 그러니 은과 금만 있어서 내가 경제로 목숨줄을 연명하려면 그래라도 살아야 된다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모습이 내 모습이었는데, 내가 교회 다녔는데, 교회를 다니고 종교 모태신앙인데 하나님 떠난 상태로 살아있는지를 몰랐구나.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로 살아있는지를 몰랐구나.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억지로 끌려 나가기도 했지만 내 스스로 나가기도 했잖아요. 주일 저녁 예배는 진짜 가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고, 성가대 서야 되고, 그리고 암송대에 암송해야 되고, 성경기지대는 공부를 해야 되고, 찬송가 경인데 찬송 한번 불러봐야 되고, 그렇게 살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고는 몰랐단 말이에요. 교회는 다녔으니까, 하나님이란 분은 내가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원죄, 이거 해결하려고 예수님 오셨다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도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어요. 그런데 나에게는 이 원죄가 해결됐다는 자유함과 해방감을 못 느끼고 늘 죄의식에 사로잡혔단 말이죠. 십자가에서 끝냈다는 말은, 다 이뤘단 말은 그냥 내 건 아니고, 왜? 나는 늘 의식주에, 나는 늘 우리 가정의 화평과 행복을 위해서 했지, 내가 떠난 상태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남현수 안진뱅이의 운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상과 종교나 나를 잘 살아보려고 이렇게 살려고 했던 내 상태를 몰랐던 거죠. 안 그렇겠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솔직히 이 사단 마귀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듣지도 못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말하면 남현수 안진뱅이 태어날 때부터 원죄, 태어날 때부터 사단의 종으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떠나서 미문에 아무리 앉아 있어도, 은가금 아무리 벌어도 무슨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느냐? 하나님 떠난 인간이 원죄와 사단의 근본 문제 때문에 온 영적인 문제라고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근본 문제인 이 영적인 문제로 와 있는 거지 같은 생활, 날마다 목숨줄 의식주로 살아갈 수밖에 없던 이 영적인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붙잡혀 계속해서 끌려갈 수 없는 밖에 없는 이 문제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되는 거예요. 이거로만 되는 거예요. 이거로만 된다고 여러분이 찾는 게 개인합니다. 이거로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근본 문제로 와 있는 영적인 문제, 하나님 떠난 상태가 내가 교회만 좀 못 나갈 뿐이고, 내가 지금 바빠서 교회 못 나갈 뿐이지 나는 괜찮아. 그 상태, 계속 끌려다니는 상태, 뭘로? 늘 의식주로 늘 끌려다니는 상태가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계속해서 이렇게 그걸 받아들이는 상태,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어떤 상황이 변화되고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받아들였습니다. 그거 좋은 거죠. 받아들였어요. 철이 든 거죠. 그러나 잘 아셔야 돼요. 근본 문제와 영적인 문제는 해결 안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은과 금이, 베드로가, 요한이 은과 금이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건 알아요.
그러나 이 은과 금으로는 근본 문제와 영적인 문제를 해결 못한다는 걸 사도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이게 개인화예요. 이 개인화가 돼야 돼요. 다른 걸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절대로 해결 안 되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밥 먹고 사는 거, 이 사람 성실해요. 날마다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거기는 눈이 안 와요. 중동지역은 눈이 안 오는데 굉장히 추워요. 우기철 와요. 그런데 비가 오니까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우리 갔는데 3월달에 가니까 사계절 옷을 다 준비하라 그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비 오면 춥지요, 낮에는 덥지요, 28도까지 올라가죠, 32도까지 올라가죠. 또 해발 2800m에서 마이너스 480m까지 내려가니까 여기를 다 돌아다니까 얼마나 기온차가 납니까? 그러니 막 감기 걸린 사람도 많죠. 그런데 비가 오나 뭐하나 날마다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도 근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이 사람에게는 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이 사람의 운명 받아들이고 철들고 말 잘 듣고 그런다고 영적인 문제 해결 안 되고 영적 상태 해결 안 돼요. 반드시 그리스도로만,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만 그 사람의 죄와 저주와 하나님 떠난 상태를 해결하는 구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시라도 놓칠까봐 여러분이 또 우리에게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는, 정말로 우리 교회가 개인 전도, 교회 전도, 교회 선교, 개인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어떤 밑바탕, 베이직을 깔려고 우리가 캠프도 하고 훈련도 받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려고 하니 우리 청년들 거의 코로나 걸려버리고 지금 아프고, 걸렸다 안 걸렸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빨리 눈치채고 오늘 금요전도회 나오신 분들이, 영상 보는 분들이 기도해서 흑암을 꺾어야 돼.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인뿌리 체질이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조금 말씀 집중하는 거, 말씀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찬양의 자리로 나오는 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나올 때 여러분한테 은혜라고 한다고,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잘 안 된다니까. 왜냐하면 잘 나오다가도요, 은혜 받다가도요, 뭐 하나 딱 걸리면요, 그 불신앙이 들어오고 마귀가 딱 잡으면 생각이 벌써요, 이 멍들어 버려요. 생각이 병들면 이게 원체 각인뿌리 체질이 오래되고 숨어 있는 거라 안 바뀐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내게 있는 거 저 사람한테 안 주면 절대로 안 되겠다라고 보는 것 자체가 개인화예요. 이 개인화부터 되져야 여러분 가정 살려요. 우리 가정 가문 복음화, 가정 가문 복음 많이 써놨다니까. 그건 내게 있는 게 없어. 여러분 가정에 목사가 줍니까? 누가 줍니까? 안 된다니까. 내게 있는 건 내게 줘야 되니까요. 베드로가 안진뱅이 40년 동안 봤다니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개인화 안 됐을 때는, 부활의 주님을 안 만났을 때는, 성령으로 승천하시고 성령이 내게 임지 않았을 때는 그 안진뱅이가 은과 금이 필요한 사람으로 봤지, 도와줄 사람으로 봤지, 동냥해 줄 사람으로 봤지, 이 사람의 온 문제가 근본 문제로 와 있는 영적인 문제로 보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진짜 부활하신 그리스도 체험하고 성령 내주하시고 성령 충만 받고 나서 기도하러, 구시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 보니 그 사람의 문제가 구원받아야 될 문제고, 운명과 저주와 재앙 가운데, 그 사람도 원치 않는 저주 가운데 빠져나와야 될 문제라고 봐졌단 말이에요. 그 봐졌던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문제로 봐졌다 이 말이죠.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는.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다. 내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게 확신이나 내게 있는 문제나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가 진짜로 영적인 문제로 봐져야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는 됩니다. 자,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뛰어서서 걸으며 근본적인 치유가 되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이 증거됐어요.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그랬더니 안진뱅이처럼 벌떡 일나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리로 나오고, 그리고 자기 운명이 해결돼 가지고 진짜로 감사하고 이러면 여러분이 금방금방 그리스도를 전하겠죠. 근데 여러분이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줬는데도 반응이 없고, 여러분 이 사람이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는 게 중요합니다.
걷는 거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증거입니다. 증거가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는 꼭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고 고정관념을 정해놓고 복음을 증거해보니 이 사람이 영접도 안 하고, 그러면 실망하고, 영접해보니 안 되고, 복음 전해보니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해가지고 구원을 안 주고 복음을 안 주면 더 안 되는 거잖아요. 개인화부터 돼야 됩니다. 이거부터 돼야 돼요. 복음 체험이 안 되고 말씀 공부를 계속 이렇게 하면요, 성령께서 역사를 안 해요. 성령께서 역사를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 성령께서 역사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얼마나 원했냐면,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뷰티풀 게이트에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에게 단 한 명도 복음을 증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헤롯 성전이죠, 그 헤롯 성전에 진짜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가정에 진짜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내 속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맞습니까?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내게 있는 것이 뭔지 알아야 돼요. 내게 있는 것이 구원의 이름인가? 내게 있는 것이 생명인가? 내게 있는 것이 영생의 축복인가? 내게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인가? 여러분이 정말로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았는가? 여러분에게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감정이 우울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시험 들 때도 있고, 그거와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지금 계속 내게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가? 이 복음이 계속 체험돼야 된다. 복음이. 여러분이 복음이 체험되어야 돼요. 나도 원치 않는데, 우리 가정에도 원치 않았는데 12가지 저주와 재앙이 와 있는 거 원치 않아요. 근데 와 있어요. 늘 우리가 각인뿌리 체질등이 뭐예요? 나예요. 불신앙이죠. 사실은 불신앙. 네가 하나님 같이 되리라. 내가 주인, 내가 복음, 내가 주인. 불신앙이죠. 사실은 모든 근원의 문제가 불신앙이죠. 모든 근본 문제가 불신앙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도 나오고 탓도 하고 핑계도 대고 합리화도 하고 하는 거죠. 불신앙이죠. 우리는 불신앙과 싸워야죠. 할렐루야. 불신앙과 싸워야죠. 사단과 싸우는 건 맞습니다. 불신앙과 싸워야죠. 사단이 뭘 갖다 줍니까? 불신앙을 갖다 준다니까요. 불신앙을 갖다 주면 의심이 생기고 그 의심이 합리화가 되고 정당화가 되는 거잖아요. 12가지 저주 재앙, 내가 원치 않는데 와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은혜로 이 12가지 저주 재앙, 나밖에 몰라. 하나님 믿는데 나밖에 몰랐고, 하나님 믿는데 물질밖에 몰랐고, 하나님 믿는데 성공밖에 돈밖에 몰랐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가정에 우상과 귀신과 종교로 둘러싸이는 건 몰랐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신자 멸망 상태,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늘 마귀의 일에 잡혀서 심부름하고 불신앙에 빠져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계속 시달리는 상태, 내가 원치 않는 12가지 저주 재앙, 이것을 여러분이 진짜로 여러분 자신에게 봤다면, 여러분 가문에 봤다면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오직 그리스도이어야만 하는구나, 이 답이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오직이란 말이에요. 오직 되길 바라요.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어찌 해가지고 여기 제천에 와 있고 제천에 와 있는 시간표가 있으면요, 말씀에 집중하도록 도와야 되거든요. 그 누군가가. 제 마음에는요, 그게 제일 안타까워. 뭐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여러분 이 속에 여러분 사업, 여러분 가정 가면 다 있습니다. 예, 태어나면서 망하려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나면서 죽으려고 태어난 사람은 없다니까요. 태어나면서 우리 가정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이런 남편 만나서 이렇게 살 거야, 이런 사람은 없다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12가지 저주재앙이 올무에 붙잡혀 마귀에게 심부름하다가 내 영적 상태로 만나졌고, 그리고 내 영적 상태에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비춰져서 그 어둠이 밝아졌고, 그러면 내가 오직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오직 내가 개인 안 되면, 내가 결론 나야 돼. 내게 있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내게 있는 것이 알아야 된다. 진짜 여러분이요, 시간표를 따라서 흐름 속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 체험해야 돼요. 기도 체험. 여러분은 신분이 바뀌었고, 배경도 바뀌었고, 여러분이 이 땅 살면서 소망하는 것도 바뀌었고, 여러분이 지금 살면서 복음을 체험하면서 여러분의 가치관도 바뀌었고, 이 가치관이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우선순위도 바뀌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가 체험돼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체험하셔야죠. 그렇죠? 여러분 잘 안 된다고 짜증낼 게 아니고, 내 길을 왜 막아주는, 이게 신경질 낼 게 아니라 막아주는 걸 감사하셔야 된다니까요. 진짜로 이거 수준 높은 얘기인데, 왜 하나님 내 길을 막습니까? 이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막을 수밖에 없었을까? 내 영적 상태 때문에 계속 간다 이 말이에요. 브레이크 풀려가지고. 이걸 안 바꾸고 나서는, 이걸 안 바꾸고 하나님 하니까 우리 영적 상태 바꾸라고 하나님이 사건도, 어떤 건강도, 어떤 물질도, 이런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그런 걸 통해서 인도받으라고,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의 간섭을, 하나님의 개입을 감사하라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 안 걸었다 치자. 그러면 베드로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했는데, 그 걸어라가 안 걸으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약해진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좀 나약하고 연약하고 시험 들고 갈등한다고 그 그리스도가 약해지느냐? 그렇지 않죠. 사단이 그걸 속이는 거죠. 여러분이 약해진 걸 가지고 속이는 거죠. 그리스도도 같이 약해졌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속지 말길 바랍니다. 기도 24라입니다. 기도에 망대를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 망대 세워야 돼요. 여러분이 가정 가문 복음화를 왜 그렇게도 목나와 왜 기도 제목을 합니까? 여러분 말고라도 기존 성도들도요, 우리 단체 아니더라도 다른 단체도 가정 가문 복음화 외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가정 가문 복음화 해야 될 이유가 있냐 말이에요. 가정 가문 복음화 할 그 이름이 있냐 이 말이에요. 가정 가문 복음화 하려면 뭐가 필요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고 기도해야죠. 우리 가정의 가문에 복음, 그리스도 아니면 상태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가정 가문 복음화도 나름인데, 다 따라서 교회 나온다고 가정 가문 복음화 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막 교회 와서 헌신했냐? 그러면 가정 가문 복음화 됐냐?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그것도 아니고, 진짜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 가문 복음화가 여러분이 알면 보일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 받아가지고 복음 체험하고 이거 아니면 오직 아니면 안 되는구나. 현장의 문제는 12가지 문제에 잡혀있구나. 왜 불신자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붙잡혀있구나. 여기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 그걸 가지고 내가 살면서 내 배경과 가치관이, 내 우선순위가 바뀌는 과정을 봐야지. 그 바뀌지 않는 과정이 없는데, 그런 과정도 없는데, 여러분의 가정 가문 복음화가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면 가정 가문 복음화가 아니라 진짜로 예배 드려야 될 이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이유를 찾는 그것이 가정 가문 복음화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죠.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그리스도가 체험되어 버려져야 돼요. 맞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죠. 내가 사업이 왜 안 된 거, 내 직장이 안 된 거, 내가 왜 안 된 이유가 진짜로 영적인 문제였구나. 이게 발견되는 게 중요하죠. 우리 딸한테 얘기했어요. 네가 나가서 교회 와봐라. 진짜로 니도 확신 없는데 막 교회가 어떻고 막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 내가 얘기했다니까요. 딸, 나는 네가 30명 데리고 오는 거 50명 데리고 오는 거 기분이 좋지. 그러나 진짜 원치 않는, 진짜 원하는 건 네가 개인화되는 거야. 정말입니다. 내가 진짜로 얘기했다니까요. 네가 구원받는 거야. 네가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 거야. 안장님, 서장님, 심장님, 김장님 나가가지고 30명 50명 데리고 갔다. 좋지요. 교회 부흥하는 거 같죠. 근데 진짜로 여러분 한번 보세요. 기존 교회는요, 목사님 설교로 몰리고 갔다가 빠지고 이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의 핵심 키가 제자 아닙니까? 정말 제자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이 제자가 누굴 찾습니까? 제자가 제자를 찾는 거 아닙니까? 한 명이라도 내가 제자가 되면 제자를 찾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이 전도 운동은, 복음 운동은 나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걸 두고 나에게 하나님께 굉장히 간절하게 간구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는 나사렛 예수님을 걸어라. 이 사람에게 걷는다는 의미는 구원받는 겁니다.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고 소속이 바뀌는 겁니다. 유심히 보십시오. 일 잘한다고 이 사람이 제자냐? 이 사람 말 잘 된다고 제자냐? 하나님 원하는 제자의 개념과 우리가 원하는 제자의 개념이 다른다면 어떡하겠어요? 맞죠? 안 그래요? 이병철 회장이 가장 똑똑하게 잘 봤던 사람이 제일 맏딸입니다. 맏딸. 굉장히 똑똑한 딸입니다. 그 딸이 이병철이 그랬습니다. 그 딸한테 네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이 기업을 다 물려줬을 텐데. 그 말은 아들에게 물려준다는 말이죠. 근데 이 딸이 한솔제지라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한솔제지. 그게 회장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잘했어요. 근데 그 사양길을 못 보고 이제는 종이 이런 것들이 컴퓨터 나오고 이러면 안 된다는 이걸 못 보고 이건희는 컴퓨터가 나올 줄 알고 노트북 나올 줄 알고 컴퓨터 개인적으로 될 줄 알고 핸드폰 이거에 완전 주력해야 된다고 알고 이건희는 승승장구했고 그 큰딸은 하락세 해가지고 암 걸려가 죽었단 말이에요. 똑똑한 건 큰딸인데 삼성을 키운 건 이건희라. 이건희 회장이라. 봐요. 이병철 회장이 잘 봤죠. 네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잘했을 것이다. 어떤 그런 담대한 이렇게 투자하는 거 잘 봤죠. 그러나 앞으로 올 세대의 미래의 세대를 본 거는 이건희 회장이죠. 일주일 계속 일본 날아가가지고 반도체 외우고 갔죠. 그리고 5,800억어치 삼성에서 물건 만든, 삼성전자에서 물건 만든 거 5,800억. 얼마나 이건희 회장이 결단력이 했냐. 5,800억을 불살라 태웠다니까요. 책 읽어보면. 불량? 안 돼.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핸드폰 시대 온다. 이 핸드폰 개발해라. 지금 전 세계에서 애플하고 삼성하고 1, 2위 안 합니까? 우리가 보는 제자의 개념과 하나님 보는 제자의 개념과 베드로가 말하는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와
내가 말하는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는 이 차이점을 우리가 빨리 간파해야 되고 찾아야 됩니다. 전도운동, 복음운동, 직분 뭐 하기 전에 내가 이 복음에 개인화돼야 됩니다. 30명 와 데리고 왔다고 내 개인화돼 보죠. 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망대가 안 세워졌다니까요. 그렇다니. 여러분 오늘 복음의 망대, 기도의 망대 세우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복음 다 개인화되셔야 됩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 여기에 사업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면 복음이 내게 깊지 않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뭔가 잘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가 복음의 상태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뭐 잘 안 되면 기도의 상태로 들어가. 그럼 잘 되면 잘 돼도 복음의 상태로, 더 잘 되면 더 기도의 상태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든지 여러분 뜻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끌어갑니다. 주일 강단 말씀 딱 붙잡고 여러분 약속의 자녀 딱 붙잡고요. 여러분 그 말씀으로 몸부림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을 또 확인하고 영상 또 한번 보고 계속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안 된다, 진짜로 여러분 큰 그릇입니다.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안 될 수가 없는데 거기서 우리에게는 이 단어 불신앙이란 단어만 빼버리고 내 생각 빼버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내 영적 상태가 바뀔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체험케 하시거든요. 여러분 뜻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고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자, 언약대로 이끄십니다. 언약으로 이끄십니다. 언약이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받아 땅끝까지 증인되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흐름 속으로 인도받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봐셔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딸한테 카톡 해가지고 예배도 안 나오는데 목사님 설교하면 누구 나오건 다 나온 거 알아 이러면서 카톡이 왔대. 영상에 보면서 누구 나온 거 다 알아, 다 안돼. 근데 속으로 그 나온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메시지에 집중하지 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 오늘 이 영상 보면 꼭 그렇게 하세요. 누가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내 자신이 들으라고. 맞아요? 여러분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죠. 이게 흐름 속으로 안 들어가니까 삶이 안 되는 거라. 하나님이 이 흐름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탁 들었어요. 홍해 갈라졌죠. 맞아요? 그럼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 갈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게 해서 하나님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랐잖아요. 2번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 앞에 일부러 갖다 놨죠. 홍해 앞에. 홍해 안 건너고 갈 수 있었다니까요. 애굽에서. 그런데 홍해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죠. 그럼 하나님이 홍해 앞에 갖다 놓은 거는 유월절 피 바를 때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아닌 거예요?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있다. 그 말이라니까요. 구원 안에 다 있다. 유월절 피 언약 바른 그날부터 끝났다 이 말이에요. 어디까지?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워낙 불신앙하니까 40년 광야 생활 돌려버린 거예요. 우리는 돌지 맙시다. 우리 얼마 산다고 40년 돕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였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였다니까. 세계복음화였대. 세계복음화. 그리스도 나실 땅, 가나안 땅, 세계복음화. 거기에서 만민이 아브라함을 그 땅에 보낼 그 땅.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실 그 땅, 그 씨. 세계복음화 237, 지금 말하면 5천 종족.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고 그리스도 아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들어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을 안 탄다는 게 이상한 거잖아. 이 흐름을 안 타고 늘 불신앙 속에 빠지고 늘 내 생각에 내 마음속에 빠진다는 자체가, 내가 이걸 못한다는 게 한다는 자체가 지금 하나님하고 언약하고 안 맞고 말씀과 안 맞고 그런 거 안 맞는 거거든. 점점점 맞아지길 바래요. 지금이라도 맞아져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직분에, 여러분이 하는 일에 세계복음하고 맞아야 돼요. 전도랑 맞아요. 지금 내게 전도운동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14일날 캠프, 우리 개인전도, 교회전도, 개인선교, 교회선교를 두고 우리가 예비 캠프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로 하는 우리 충주시찰로 그분 모시고 하고, 그리고 또 다음 달에 한번 모시고, 이러면서 자꾸 나를 못 찾는 거예요. 우리 캠프 많이 해봤잖아요. 못 찾는 거예요. 나에게 맞고 나의 미션을 찾는 캠프가 돼야 된다. 그걸 하거든요. 오늘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게 자료 이렇게 낸 거 보니까요, 가정가문복음화도 많지만 우리 교회 특징이 렘넌트 사역이에요. 딱 페이퍼 보니까 하나님이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구나. 이게 딱 답 나와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간단하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딱 붙잡아지는, 언약으로 붙잡아지는, 메시지로 붙잡아지는 이 시간 되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